포로 후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거의 다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14장 말씀 보고 내일 새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스가랴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스가랴의 말씀은 이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온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큰 조망 아래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언서입니다. 소예언서입니다. 큰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 말씀과 같은 대예언서와 같은 그러한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먼 훗날 있을 그러한 재림의 때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이 스가랴 말씀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그러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가져온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또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것들을 동일하게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셔서 선포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12장, 13장, 14장에서 반복적으로 여기서 강조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날. 그날에 무엇이 있으리라.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포로 후기의 백성들에게 당장을 말씀하는 거 아니죠. 미래에 있을, 그날에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12장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날에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날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이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13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바로 이 셈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죠. 그 십자가입니다.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들이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은 두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러나 동시에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향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어디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성도는 십자가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제 그 가장 뒤에 말씀이기도 한데 13장 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시고 또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와 그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은과 같이 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단련시키시는 방식이요. 또한 순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오, 주시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며 또한 우리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게 바로 그날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포로된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방 백성들 우리에게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14장 말씀은 앞에 있는 그날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날들이 강조되어졌다면 이 14장 말씀에서는 딱 한 가지의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그날이 있는데 어떤 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마지막에 그날. 오늘 그 1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제가 지금 여름, 이제 광복절도 지나고 제가 초등학교 때 참 가장 슬픈 날이 어떤 날이었었냐면 여름방학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겨울방학이 끝나는 날. 방학이 시작되게 되면 아유, 방학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개학이 금방 오는지.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달마다 청춘과 같은데 어느 순간은 점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 그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종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감람산 위에서 해가 뉘엿뉘엿지는 그 감람산에서 종말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셨어요. 오늘 스가랴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그날에 보게 되면 약탈되어 그 내 가운데 나누이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고난과 환란의 때, 마지막 때에는 이 환란이 극심한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또한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일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무깃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을 가서 보게 되면 한 가지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무깃도 지역은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우리 보면 사람들 과학자들 지층을 보면서 이렇게 무엇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발견해냈잖아요. 그렇죠. 화석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화석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깃도 가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시대마다 이 무깃도에서 있었던 일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무깃도에서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지도를 보게 되면 이 무깃도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해변길을 따라서 이 무깃도를 지나야지만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깃도가 이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항상 여기가 길목이 되어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깃도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불에 타는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만 불에 타지 않고요. 층층이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쭉 파내려간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흡사 화석이 되어진 것처럼 이 불에 타는 적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보게 되면 이방 나라들이 모여서 예루살렘과 싸우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성읍들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실 때에는 BC 한 500년경 그 정도 전후로 다 되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AD 77년이 되게 되면 로마의 티토가 와서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이 다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붙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은 그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말세에 되어질 것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이방의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싸우며 성문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라. 여호와의 날이 있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3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 그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반복하여서 말합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세 번씩이나 거의 동일한 그러한 말씀들을 보여주는데 반복되면서 점점 이게 깊어지는 것이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은 여섯 번째 날, 일곱 번째 날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승리케 하시리라.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재림의 때에 승리케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이방 나라를 치시며 승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모습을 어떻게 우리에게 또 보여주냐 하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산 감남산에 서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보게 되면 동쪽에 무엇이냐면 감남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산이에요. 성전산이고 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이게 좀 깊은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에서 올라가게 되면 바로 무엇이냐면 감남산이 있습니다. 멀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산에서 감남산까지 한 1, 2km 정도 이렇게 산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거리는 조금 되지만 이 일직선으로 하기에는 1km도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러한 거리. 그런데 그때의 여호와의 발이 이 감남산에 서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진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동쪽으로 이렇게 그 지진이 일어나서 큰 골짜기가 생겨지고,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과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우시야 왕 때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있었는데 이 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말할 때보다 몇백 년 전에 그러한 일이긴 하지만 이게 워낙 큰 지진이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뇌리 속에는 우시야 때 지진하게 되면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지진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4장 5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그러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세에 있을 성도들, 교회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날에는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다 떠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그 날은 빛이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빛이 없는 날이에요.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날. 그러나 우리 7절 말씀에 오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한편에서는 어둠이 임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동시에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장면을 보여줄까요?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뭐 지진이 일어나갖고 이렇게 갈라진다라고 하는데 우리 또 그날에는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절반은 동쪽으로 절반은 서쪽으로 흐를 것이다. 이 동쪽으로 흐르는 물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사해로 다 흘러가는 물입니다. 이 서쪽으로 흘러가는 물은 어디로 흘러가는 물일까요? 지중해로 흘러가는 물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렇습니다. 그 예루살렘 그 성이 요단, 요단 서편에 있는 그곳이 한쪽은 지중해 면에 있고요. 또 동쪽으로다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물이 흐른다면 예루살렘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는 이 사막 쪽, 광야 쪽으로 물이 흘러서 흘러갈 것이고 또 절반은 서쪽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날 어떤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 마지막 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입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러한 여호와가 높이 들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10절 말씀에 대한 또 무엇이냐 하면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라바. 이 아라바는 어디냐 하면 이 동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쪽으로 물이 흐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동쪽으로 물이 흘러가게 되면 어디로 내려가냐면 아라바 광야로 다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라바 광야가 어디냐면 성경에서 사해 옆에 있는 땅을 아라바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도로 다 보여드리게 되면요. 아까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고 사해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서쪽으로 물이 흐르는 걸 이 지중해로 흐르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에서 물이 동쪽으로다는 이 사해 쪽으로 흘러가고 또 서쪽으로다는 지중해 쪽으로 이쪽으로 밑으로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아라바로의 마라바는 어떤 곳이냐? 이 사해가 있는 곳은 해저 400m입니다. 해저 400m. 근데 이 해저 400m에 물이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이 장면이 무엇과 같냐면요. 우리 에스겔 우리 47장, 4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라바 강야 쪽으로 물이 흘러가면서 이 사해 쪽에 그 생명의 그러한 땅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나무들이 나고 거기에 각종 과일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들이 보여지게 돼요. 근데 오늘 스가랴 말씀에도 뒤에 말씀에서 동일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우리 48장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 예루살렘에서 물이 흘러나는데 여기 에스겔에서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린다라고 아예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것이 그 스가랴가 보았던 것이 에스겔이 보았던 것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아라바 땅에 이 물이 흘러가게 되고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된다라는 것들, 낮아진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높으실까요? 하나님만 높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 땅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4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근데 우리가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14장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이 말씀이 아까 에스겔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무엇과 사실은 거의 유사하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만 우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가장 마지막 우리 22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장 마지막 장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흡사 오늘 스가랴 말씀과 유사하게 요한계시록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 스가랴의 말씀과 같이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날. 우리 14장, 우리 스가랴 우리 12장부터 14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날, 각자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회개하며 부르시는 날, 그리고 또 어떠한 날도 있을 거라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날도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은 구원받게 되면요, 재림신앙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한 성령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역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 가운데 이 지진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질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물이 흘러갈 것인가,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없는데 어떻게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갈 것인가, 많은 의문도 들고 많은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요, 선언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고 또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귀한 오늘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